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난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제 생일날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카드 한 장이었는데 이게 무슨 카드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책을 사서 볼 수 있는 서점 카드니까 마음껏 책을 사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받고 아이들에게 표시는 안 했지만 내심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선물해 주는구나. 그 선물에 담긴 아이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고마운 것은, 선물을 받으면 기쁜 것은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사랑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생각해서, 나를 배려해서 이처럼 선물을 주는구나. 그 사랑을 받으니 사랑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돈으로도 절대 살 수가 없고 그 누구에서도 받을 수가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습니다. 축복의 선물을 받습니다. 건강의 선물을 받습니다. 생명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도 소중한 선물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라는 선물이에요. 왜 성령님이 나에게 선물 되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사회가 얼어붙고 사회적 거리두로 인해서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들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과 힘을 얻어 마침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모든 슬픔을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겠지만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가족 간의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과 불신이 싹트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한가인데도 들려오는 뉴스는 아분한 뉴스들도 들려옵니다.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생명마저 해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명절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에도 부족한 가족들 사이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이거 뭡니까? 한마디로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함께 나누고 대화할 때 대화를 통해 사랑이 싹트고 대화함으로 용서할 수 있고 대화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대화가 잔덜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을 둔 부모라면, 가장이라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내 뜻, 내 생각대로 하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 대화하고 서로 소통함으로 서로를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다메섹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혼자 힘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거칠고 고단한 사명의 길을 자신의 힘만으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바울의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또 성령님께 자신의 간구하는 것을 아내는 대화를 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대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도 결세대를 이루어서 바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이 오기만 기다리고 바울이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말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도 나오죠.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여장을 꾸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자기에게 손짓하는 겁니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아하, 아시아로 가는 것을 주님이 막으시고 나로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그는 성령의 음성 따라 걸음을 돌려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가서 오늘날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처럼 힘들고 외로운 이 시대에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인지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한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772년에 영국의 서머셋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자라게 됐죠. 오늘날에도 앞을 보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더구나 당시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 윌리엄 왈포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와 놀아주지도 않고 다른 일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은 앞을 보지 못해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를 당연히 축복하셨죠. 어렵사리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영국 회중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또 호머턴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수십 년 전 영국에서 맹인으로 이와 같이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 도우시사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와 찬송 가운데 자랐던 그는 기도에 대한 귀한 책을 남겼고 아름다운 찬송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온 것을 기록한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이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일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은 이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하실까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잠같이 바로 아래요. 금문행 땅을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말씀드릴 수가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그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금도 어떤 문제 가지고 나왔든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을 찬송하다가 내게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 뿐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반대하고 그를 가로막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정을 떼어놓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로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는 단단히 세워졌죠. 장로님들도 든든하게 섰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바울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냥 그곳에 가만히 앉아서 목회를 해도 하나님을 충성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붙잡혀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고난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바울의 순종, 그 순종이 위대한 바울의 사역을 만들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의 길을 기를 뿐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산다면 그는 결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민족을 수백 년 동안 괴롭히고 전쟁을 일삼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는 수백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원수 중에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몰래 아수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다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거센 풍랑을 일으키게 하시고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먹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통절한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물고기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화도 되지 않고 이처럼 깊은 절망 중에 있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불순종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씩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데도 아직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삶에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데 왜 불순종하니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나에게 이익되는 대로만 살아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순종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 순종이 나를 힘겹게 하고 그 순종이 내 뜻과 반대가 된다고 해도 바로 그때 하는 순종의 말로 진정한 순종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수도자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왔죠. 마침 그때 프란치스코가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배추를 한번 심어보시오. 그런데 배추를 거꾸로 심으세요.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해서 심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순종해서 정말 이상하게 배추를 거꾸로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농사꾼 출신인데 말도 안 돼, 저분이 모르고 한 말이야 하고는 제대로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들어오게 됐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 프란치스코가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프란치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농사를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 순종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순종이 제사 예배보다 낫습니다. 1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길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승리하고 복받는 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합니까? 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갑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종의 배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 길로 가다가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설령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음조차도 나에게 유익임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순종의 배후에는 이와 같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게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길을 떠나면 옥에 갇힐 수도 있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됨을 믿어야 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도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살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왜 낙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외롭고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이 시간 손을 내밀어 나의 손잡기를 원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를 의지해라, 나를 환영해라, 나를 인정해라, 나와 함께 가면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겠노라 말씀하시는데,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나 혼자 힘으로 살려가다 보니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면, 나의 삶이 가장 유익한 길임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마침내 여러분에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지난 1989년에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크가 분노한 군중들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굳게 닫혔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제는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산 시절에도 무서운 차우체스크 정권에서 복음을 전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루마니아 신학자 조셉 티손 목사님인데,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고국에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친구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지금 그것은 공산주의 정권으로 당신 같은 목사가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 목사님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받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목사님은 결국 어려움에 처한 조국 루마니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예상대로 그는 체포가 되었고 온갖 심한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공산당 관리는 이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하면 죽겠다고 위협을 했죠. 그때 이티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죽어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겁니다. 지금 내 설교 테이프는 전국에 다 배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수많은 사람이 피로 물든 순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야단일 겁니다. 나는 순교당하는 것을 최상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이려면 죽이세요. 죽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죽이면 나의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터이니 나를 죽이세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공산당 관리가 죽일 수가 없어요. 말이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생각대로 하면 죽이면 딱 좋겠는데 죽였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정권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결국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티선 목사님이 전보다 더 자유롭게 설교하고 전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나는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겁에 질려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산당 정권의 협박에 순종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한 뒤에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 나는 내 목숨을 살리려다가 복음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자 나의 삶,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바울도 이 목사님처럼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바울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세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 당시 로마 지구에서도 로마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는 다시 자유롭게 풀려나와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던 길이 로마로 가는 길이 되었고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 제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만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입에 단 음식만이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되는 것만이 나에게 유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이 내 입에 쓴 약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응답의 길이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마음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전환을 이루세요. 주님,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힘겹고 고달한 인생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으니 주님 저희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성전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길을 성령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손길을 절대로 뿌리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기도해라. 내 뜻에 순종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고 복받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의 기름을 알면서도 순종했을 때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 성령님의 손을 꼭 붙드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이웃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모두 일어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